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가장 비참한 순간에 찾아온다. 사랑은 가장 비참한 순간에 찾아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살아보면 인생이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공감하시죠? 인생 참 쉽지 않다. 네, 인생 쉬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애들도 인생 쉽지 않습니다. 네, 엄마가 맛있는 거 안 줘서 힘든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네, 보면 인생은 왜 힘듭니까? 이게 마냥 기쁘고 즐겁지만 않죠. 그렇다고 또 마냥 슬픈 건 아닙니다.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또 어떤 부분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게 마냥 이렇게 싫진 않으시지 않습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네, 또 마냥 또 좋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인생에 희로애락이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만만하지 않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뭘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 비신자들이 만만하지 않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건 하나입니다. 역시 돈이 최고다. 그리고 살아보니 역시 돈이 더 최고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모드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 있죠. 네, 돈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역시 살아보니 돈이 정말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이면 우리 인생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희로애락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뭘까요? 인생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나는 그곳에서 의미를 발견해 가는구나. 네, 그걸 깨닫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질투를 피해서 도망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전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기뻤어요,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슬픔과 애통, 고통이 시작되는 순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통, 특별히 이 고통을 통해서 다윗을 다뤄가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 참 피하고 싶은 것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슬픔은 무엇인가? 인생은 왜 슬픈가? 이고요. 두 번째는 그 슬픔의 역설, 기독교 신앙이 바라보는 슬픔의 역설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복음은 슬픔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인생의 슬픔은 뭐냐면 살기 위해서 비참함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게 확실해지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 더 이상 못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치적으로 자기를 함부로할 수 없는 곳, 군사를 파병할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 왕의 원수이죠. 네, 그리고 다윗 왕은 그들에게 원수입니다. 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 영웅이죠. 적입니다, 적.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순신 장군이 선조의 박해를 피해서 일본으로 망명 간 상황입니다. 어떨까요? 만만하지 않죠. 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어떻습니까? 보자마자 다윗이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줍니다. 자기 동족인 블레셋 사람 수없이 죽였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의 만만, 그 만만의 다윗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래가 참 슬픕니다. 참, 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 아군한테는 질투를 불러일으키더니 이번에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노래가 됐습니다. 네, 사울이라는 늑대 피하려다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호랑이 만난 꼴입니다. 그때 다윗이 살려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수염에 이렇게 침을 흘리죠. 이렇게 미친 척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당시에 그 미친 사람들, 이 적절한 제가 좀 많이 썼네요. 이렇게
성경에도 미쳤다고 얘기하니까 미친 사람들의 표현은 뭐냐면 그 증상은 왜 저런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친 거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정 타는 거죠. 네, 저희도 그렇죠. 우리도 뭐 예전에 보면은 부정 탄다고 건들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터붓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 자체가 사람들이 안 건드릴 거라는 거, 가장 극단적인 상황의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가장 비참한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웅이었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존중받았고 인정받았고 살았던 다윗이 지금은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자기의 그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이 옵니다.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적들도 에휴 뭐하냐 이러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런 느낌이 우리 인생에도 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살면서 너무 서글프다라는 장면, 애써 괜찮은 척, 그 힘든 순간, 힘든 순간에 인생을 이렇게 잘 견뎠는데 혼자 이렇게 마음이 탁 놓아지는 그 순간, 되게 서글픈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삶을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원하지 않아도 내가 살기 위해서 비참함을 견뎌야 한다.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수치를 견뎌야 합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수치를 당하죠. 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근데 이 슬픔은 인생의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슬픔이 올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이렇게 틈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전혀 인생에 문제 없을 땐 어떤 소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틈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의 역설입니다. 슬픔의 역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의 비참함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를 드러냅니다. 사실 고통 당해보면 느끼시는 게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동안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주변에 있던 관계들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가 드러납니까? 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가 그때 나타납니다. 사람이 오랜 병에 걸리면 친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병 오래 걸리면, 큰 병 걸리면 어떻습니까? 큰 병 걸렸는데 친절하다? 큰 병이 걸렸는데 누군가한테 이렇게 환대한다? 굉장한 사람인 겁니다. 보통 큰 병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인생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그 인생 앞에 어느 누구도 착하지 않습니다. 날이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그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밑바닥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게 고통의 순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소리를 치고 비명을 지르고 날이 서 있고 그 날섬으로 사람을 찌르고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 극단의 순간, 내가 어떤 순간에 딱 걸리는 순간에 내 안에 그 깊은 날이 칼이 확 올라오는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고통은 사실은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밑바닥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고난의 순간입니다. 자기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괜찮은 척 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삿대질을 하고 싶을 순간들이 있습니다. 냉소를 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이 내 마음,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실 때, 주님이 내 인생이 너무 괴로운 것들로 내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하실 때 어떻습니까? 서운하죠. 하나님 왜? 하나님 도대체 왜? 라는 말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 사람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남습니까?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역설입니다. 그때 뭘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시는 겁니까? 내 내면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고통은 이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얼마나 별로인지 내 밑바닥을 이렇게 조우하는 순간들은 진짜 비참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네. 그리고 근데 하나님 이 상황을 굳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나한테 정말 소망이 없구나.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그게 사실은 얼마나 잘못된 것들인가, 혹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관계들을 깼는지를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고통이 올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아예 피해버리면서 그 고통을 회피해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 한쪽은 극복하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중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극복하거나 피하거나. 극복한다는 게 어떤 드라마틱하게 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그냥 그 고통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은 뭔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날 확률이 거의 적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피해버리거나 쓰러져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그 고통을 마주하고 서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회복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넘어지죠. 근데 잘 서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서 있다가도 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한 걸음을 앞으로 나갑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냐면 인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 내가 견뎌보리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피하는 것과 견뎌보리라 얘기는 뭐냐면 그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냐면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나를 이 상황을 구원 못하니까 피해버리는 거고, 견뎌보자, 가보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라는 자기의 구원자, 자기가 구원자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자가 아님을 인정하면 이렇게 회복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인생의 구원자, 나는 내 인생의 구원자가 아닌데 나를 구원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순간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찾는다고 이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쵸? 내가 뭐 이렇게 일어나고 싶다고 해서 버티고 싶다고 해서 버텨집니까? 버텨지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의 순간들과 고통의 순간들을 견뎠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항상 누군가가 내 옆에 있었습니다. 그쵸? 혼자 그 상황을 견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돌아놓고 보면 그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상황에 가장 어둡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 계셨어요. 이미 계셨어요. 다만 차이는 뭐냐면 내가 이걸 인식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 차이입니다. 언제 넘어집니까? 하나님 옆에 계세요. 근데 아직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옆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도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이 옆에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어디 나와 있냐면 시편 34편이 그 증거입니다.
34편이 그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정황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이때 이렇게 자신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다윗은 사실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뭐 보면 알겠지만 다윗도 사고 많이 치거든요. 아시죠? 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비참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의인이 될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를 의인으로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뭘 경험합니까?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지만 그 속에 이렇게 자기의 구원자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내면이 무너지지 않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굳건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내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성장합니다. 그가 복음을 경험합니다. 그가 사람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뒤에,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처럼 인생의 가장 비참함으로 가득했던 사람들, 소망이 없던 사람들, 환난 당했던 사람들, 비참함이 가득했던 사람들,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모두를 받아줍니다. 자기 몸 혼자 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도 비참해 죽겠는데 자기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을 받아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더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뭘 봅니까?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함께했던 동역자들, 사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아웃사이더들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누가 나와 함께 있는지를 알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 왕국의 핵심 멤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역설인데요, 다윗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 넘어가니까 다윗 인생의 기초를 놓는 순간을 마련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슬픔, 어려움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의 비참함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시즌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계속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이게 마냥 기쁘진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마냥 그러니까 마냥 행복한 상황은 아닐 거죠. 근데 여기서 뭘 보라는 겁니까? 그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자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보자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의 샘플이었고 실제로 그 왕이 오시면 우리 모든 인생의 비참함을 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비참함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비참함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하는가? 네, 비참함으로 가득한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찾아오시는 구원자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좀 보시면 이상한 장면입니다. 뭐냐면 간음이라는 게 원래 아시죠? 이렇게
박수도 양쪽이 이렇게 이래야 나잖아요. 근데 간음을 했어요. 바람을 폈는데 여자만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이상하셔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 다 잘못한 건데 여자만 데리고 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양쪽을 다 데려와야 되는데 자기들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 장면은. 근데 규율을 어기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장면이냐면, 그 여인을 보십시오. 한 인생이 가장 나쁜 짓을 했지만 그게 들켰잖아요. 소리침을 당하지 않습니까?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한 인생의 비참함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참하게 하려는 겁니다. 다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려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의도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렇게 땅에다 글씨를 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님이 가장 인생의 비참함을 맞이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이신지를 이렇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장면 사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피해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법정으로 넘겨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한 여인에게 임했던 비난이 지금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에게 집중된 적대감이 지금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 그걸 받은 겁니다. 네. 이 장면,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그 짐을 다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정죄하려는 자에게, 정죄받는 양쪽 모두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죄하려는 자도 사실은 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과 다를 바 없다는 거. 정죄 당하는 인생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내가 스스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 밑바닥이 얼마나 최악인지를 양쪽 모두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끌고 온 사람, 그 여인 모두 실체를 돌아보게 하고 삶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둘 다 돌아와야 한다고. 양쪽 모두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양쪽 모두 비참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양쪽 모두 변화되어야 합니다. 양쪽 모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들 향해서 뭘 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양쪽 모두의 삶에 사실 개입하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각각 다양한 모습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보면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사랑받아야 됩니다.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죄인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높은 기준으로 아버지의 말조차도 듣지 않고 자기 깊은 자기 확신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둘 다 어떻다는 겁니까? 둘 다 별로라는 겁니다. 둘 다 밑바닥이라는 겁니다. 막 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자기 기준으로 괜찮아서 살지만 그 또한 옆에 누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양쪽의 모습이 한쪽만 있을까요? 우리 안에? 아니요. 우리 안에 양쪽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있어서 남을 비교하고 싶어하고, 남을 누르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 안 볼 때 자기 욕구에 충실하게 살고 싶어하는 게 자기이기도 합니다. 나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알게 하세요.
돌아와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비참함,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참함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우리의 비참함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분은 들어가시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 내 인생의 양쪽 모두의 비참함에서 누가 죽으셨다는 겁니까? 주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진다. 나를 그렇게 의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나갈 힘이 있다. 내 내면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교회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교회가 가야 할 길, 제3의 길, 의인이 따라가야 할 그 길, 어떤 길입니까? 중심이 나를 향해 있지 않고 이웃을 향해 가 있고,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길에 아낌없이 내어놓는 길, 그 길이 어떻단 길입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초청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인생의 슬픔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비참함을 감당해야 했다는 겁니다. 슬픔의 역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의 그 비참함, 그 틈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복음은 비참함에서 우리 어떻게 건지십니까? 비참함으로 가득한 내 인생 속에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찾아오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혹 지금 고난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내 눈을 여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